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와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사회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양육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는 자기 자식을 노예로도 팔 수도 있었고 농장에서 노동자처럼 부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고 사형을 집행하는 법적인 권리까지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많은 종족과 부족들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이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권리는 부모의 것이었고 모든 의무는 자녀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가정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가정은 교회의 직분자의 필수 자격 요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 순종할 줄 모르는 아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세운 그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길을 죽이지 아니한다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유방임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아이로 하여금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만큼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권위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을 알게 해야 하고 자유의 독립뿐만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종교가 진실인 것처럼 가르친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악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의 메시지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영양가 있는 것들을 고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과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을 배웠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인이 된 다음 남의 도움 없이 자기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머니로부터 가졌던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이르고 그 믿음이 디모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전해져 온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이 자라고 계속 디모데가 키워나간 것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행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This is right, 옳은 일이라 라고 하는 사실, 좋은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영어권에서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명예롭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 때문에 영광스러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다 요약하면 670여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670여 개의 이 모세 율법을 다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을 요약하면 둘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제3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미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순종하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사람들은 well, 잘 되는 것이 아니라 go well, 좋은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좋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길게만 살 것이 아니라 enjoy your life, long life, 긴 세월을 살게 될 터인데 네의 인생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좋은 길로, 장수하는 길로, 행복한 길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며 참된 지혜의 근본이시며 사랑이심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31편에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을 창조하실 역사의 주인이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고 넓은 하나님이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알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가장 좋은 교육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하고, 부모가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분명한 효의 길을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내가 내 믿음으로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던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바바라 부시 여사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고 아들도 대통령이고 또 다른 아들은 주지사이고 아주 강력한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는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아내로 살고 가다가 대통령의 어머니로 살고 가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됐습니다. 죽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다. 인생은 누구나 한번 죽어가야 합니다. 죽는 순간은 영원히 작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슬픈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다. 죽어가면서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뿌리 깊은 놀라운 확신에 찬 그의 믿음의 진술은 슬픔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고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덕질 해오라라고 하는 부모는 없지만 도덕질 해오라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 부모가 권위이지만은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는 부모 앞에 순종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칭찬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 불효하는 자의 신앙은 거짓이요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종려가 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환영하는 예수님, 환영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종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공개적으로 분노하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그때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표현이 당연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시편 8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세상에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막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믿음의 행위를 회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은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장소일지라도 마땅히 주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록해 말라라고 하는, 경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비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기분 나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 비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지나치게 징계할 때, 부모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분노하고 반항하게 되고 이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이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부모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징계를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매를 때리게 될 때 감정으로 매를 때리는 것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매를 때리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부모의 진심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꾸지림과 매질에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을 해도 그 마음속에는 분노의 앙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부모에 대한 불신이 되고 결국은 부모를 향하여 마음을 닫게 하고 이제 부모를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과 벌을 주는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상을 주고 내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매를 때림으로 사랑의 매가 이제 휘둘러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해서 때로는 남을 속이는 것까지도 속이 다 보이도록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린아이들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의 넓이만큼 아이들의 가슴은 넓어지고 부모의 관심의 깊이만큼 아이들의 생각은 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하면 소리를 치르고 회초리를 내고 혼을 낸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벵겔은 젊은이의 치명적인 병은 실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쉽게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가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가 낙심할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낙심해서 용기를 상실하게 해버리고 용기를 상실해버려서 미래가 없는 자녀로 양육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예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격려를 받을 때 일어날 힘이 생기고 꿈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슴 뜨거운 격려는 아이들로 하여금 생명과 같은 용기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채찍으로 휘둘러도 아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절반만의 진리입니다. 잘했을 때는 이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과를 채찍 옆에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격려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복된 미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는 15살이면 부모의 허락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이에게 운전을 15살이 돼서 가르칠 때인데 이제 자동차는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기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톱니바퀴 하나 가면 다음 탑니를 물고 돌아가고 순서대로 질서대로 가는 것이 기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고 가야 할 일이 이제 길이 바쁘다고 해서 나의 힘이나 감정을 따라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리가 생겨 차가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난다. 그래서 평생 운전할 때 조심하라. 그렇게 운전을 가르치고 이제 뭐 20여 년이 지나 30년이 다 돼가는데 선생이 누구인가? 부모에게 잘 배웠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자기 아버지보다도 운전을 차분하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생각도 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살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고, 내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종교를 맺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는 것은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영생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의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선반 위에 좋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선반의 장난감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자기 능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어린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기쁨으로 그 장난감을 아이에게 선반에서 내려서 아이에게 줄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쁜 열매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짝이는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쁘신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아주 좋아져서 별로 그런 걱정은 없지만 옛날에는 40년 전에 운전하게 될 때는 어디 먼 길을 가려고 그러면 며칠 전부터 지도를 펴놓고 준비하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편리한 길인가,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물어봐서 어디서 가는 것이 이제 고생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서 준비해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먼 길 떠난다고 지도 펴놓고 보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동차에 타서 아니면 핸드폰에서, 그리고 목적지만 설정해 놓으면 자동차가, 핸드폰이 자기 알아서 다 이제 이 길로 가라, 좌편으로 가라, 우편으로 가라, 이제 위험한 지역이니 속도를 낮춰서 가라, 수없이 다 이야기해 주고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어떤 것이 복 있는 길이고 어떤 것이 멸망인 길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복 있는 길이냐, 어느 길로 가는 것이니 파멸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는 악인의 삶이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복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의의 길, 악인의 길, 형통한 길, 멸망하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품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행복한 가정, 좋은 교회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